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하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역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려고 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을 위해서 지역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주 굉장히 반가운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째가 되네요. 20대 중반 때 시작한 첫 목회지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집사님이셨고 믿음 생활 하셨던 분이 이번에 아들을 결혼시킨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때 처음으로 같이 개척교회를 만들었던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반가운 것 중에 가장 반가운 것은 그때 받았던 그 복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쁘든지, 정말 그분들이 이제 머리가 허해서 이제 노년이 돼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막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머리가 다 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이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남선교회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소명교회 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땅의 등대처럼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서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성서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와 같은 것인데, 죽음을 이제 얼마 납두고 있는 그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어쩌면 자기의 삶의 마지막 쯤에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어느새 이제 은퇴라고 하는 것들을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면서 나의 사역이 다 마치고 나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줘야 되냐라는 차원의 말씀 가운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졌던 이 편지의 내용처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어디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것인데, 그 달려가는 여정 속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막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쩌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 많은 사람은 흩어져 있고 시대는 점점점 믿음을 저버리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정말 내가 넉넉지 않은 자이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주변 환경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지만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주가 필요한 마지막 장거리 경주이고 마지막 골인 점은 어디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이 달려가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했어요. 선수들 가운데 달리기 하는 과정 속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냥 뛰어 받고 싶다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과정을 견디고 이기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완주의 메달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묵묵히 그것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길을 완주하려고 하면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뭐냐?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를 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돼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죠. 나의 전부가 되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계획하신 그 앞에 서는 시간인데, 바울도 보면 이 사명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말하기 전에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산다라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교회의 신뢰성들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가 있어 때때로 생각해 보면, 야, 시대가 이런데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갈등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늘 유지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탈종교의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영향력들이 저랑 줄면서 믿음은 개인 취향의 취급으로 해요. 야, 신앙생활은 취향이야, 신앙은 자유야, 그러니 너 그냥 적당히 살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취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이 삶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선교회원들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는 남편이고 가장이고 회사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책임을 지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나의 처진 위치 때문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설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목회지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장로님 한 분이 헌신을 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내놓으셨어요. 이거 교회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아버지 세대는 자기에게 있는 땅을 내놓고 건축하는 일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 그때 젊었던 아들은 그 세워진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을 꿋꿋이 달려왔고, 아까 결혼식 참여했을 때 이번에 아들은 원래 수학과 고려대학을 나오고 수학과를 전공한 LT였는데, 이 친구가 마음을 결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결심했냐,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에 같이 하면서 믿음을 지키겠다 해서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농사일을 선택을 했어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교회는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가 40년 동안 교회를 지켰고, 다음 세대 그 아들이 또 그 지역에서 살면서 교회를 지켜가는 모델 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무언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지역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남선교 헌신을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작은 지역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말하지만, 이 땅에 복음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아름다운 공간을 지켜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때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나라는 것이죠.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땅인데 그거 팔면 돈 되는 것이고 그거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데,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기의 것을 기꺼이 헌신했던 그 모습, 몇 사람 되지 않는 그곳에서 교회를 짓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갈 때 자기를 헌신하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애를 써,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 그러나 그들은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 하는 이 예배 공간이 있음을 필요했음을 여겨서 기꺼이 그 일을 달려가게 하셨는데, 이번에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 장로님이 지금 연세가 97이시더라고요. 장로님 97, 아들이 이제 70대고, 이제 아들, 그 늦게 난 아들이 이제 결혼한 그런 상황인데, 보통 여러분들 시골 그러면 요즘 시골 사람들 여러분처럼 시골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보통 1년 수입이 몇 억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해도 그냥 뭐 옛날 생각해도 농촌이 아니라 특수작물 하는 지역이라, 아마 그 집이 1년에 한 연소득이 한 2억 이상 되는 그 시골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도록 삶의 여건도 환경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만난 것 중에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는 생각 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훗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가려고 하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4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 말 이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은,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닫고 그 가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더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면,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우리가 생명 있는 삶, 인간으로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치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대 상황은 어땠느냐? 3절을 보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아마 바울이 그 시대의 상황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스승을 두고, 근데 이 다른 스승들은 누구냐?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은 말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인데, 아마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복음 밖의 가르침, 가치관, 신념, 것들을 주장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당시 로마에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로마 황제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트럼프예요. 그렇게 보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때를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이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증거해야 되는 이 말씀은 뭐냐? 복음의 가치로 안 사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가치 속에서 세상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당했을 때 왜 핍박을 받느냐 하면 그들의 고백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드렸던 고백이 뭐였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주는, 이 말은 나에게 나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세상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정치하는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이 나 아닌 다른 주를 준단 말이야. 로마 황제 아닌 다른 주가 생겼다고 생각. 그게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단순하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나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과 그가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고 하면, 오늘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트럼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트럼프는 누굽니까? 미국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경제력 가지고 있어요. 또 뭐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대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죽어. 다른 나라 수장이 됐든 백성이 됐든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여. 실제로 이걸 실행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에 복음을 말하는 교회들이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KBS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백악관에다가 미국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폭격하면서 기도를 해요. 아마 거기에 불림받은 사람들은 미국 교회에 가도 각 지도자,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들이 나와서 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정말 미국 교회가 복음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맞는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해서 이 나라를 부흥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저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저들을 말 안 듣는 놈들은 폭격도 하고 학교도 폭격을 해서 아무것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시신이 대해서 뒤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행하는 일들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이렇게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일들, 말 안 들면 어떤 나라도 관세 때리니까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초대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내 삶에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저들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우리 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긴 하지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관심 갖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두고, 성경은 알지만 성경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대, 성경을 설교를 하지만 실질적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이 진짜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이 시대지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은 뭐냐? 나는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복음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평가하고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현재의 모습은 나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우리 행동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날이 올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시간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의 말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끝쳐지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가는 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서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이 단어가 굉장히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나의 신앙의 형태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째는 싸웠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아까 말씀에서 자꾸 우리를 떠나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탈종교화 시대에 또 교회의 세력이 약해질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 야,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가치 않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하는데 나도 이 말씀에서 떠나가야 되나? 그런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그런 세상의 흐름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될 때 가능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우리 남선교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노인 되신 장로님, 아들 장로님, 아들 된 그 청년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저들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소중한 걸 여겨지고 나니까 저들이 교회에 지키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둘째는 마쳤다는 말은, 자, 마쳤다, 선한 싸움을 싸고 마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간에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중간에 포기할 만한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 왜 안 오겠어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나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냉소적인 태도, 세상의 분위기, 책임의 이런 모든 매수 가운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왔다. 요즘 청년들 가운데 친구를 조롱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20대 30대들이 지금 종교에 대해서 또 세상의 체제에 대해서 특이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게 20대들이 교회에 있는 교회가 많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들을 많이 두어서 말씀에서 떠나간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지 못한 책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바울은 이런 것 속에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켰다는 말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독선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세다 그러는데 쓸데없는데 고집필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데, 복음은 놔두고 엉뚱한 데 고집이 세요.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데 고집은 세지만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믿음을 지키는 데 타협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함께 하시는 일, 이렇게 우리가 싸웠고 맞췄고 지키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18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바울이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의 면류관이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게 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남서원교회 회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실 그의 의의 면류관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선교회 일들을 감당하면 또 이 지역의 작은 공동체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짐이 무겁기도 하죠.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봉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그런 그 믿음을 보시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칭찬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네,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야.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 시대에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후손들로 남길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어느 교회를 말할 때 소명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아까 제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선민교회라는데 거기에 김순중 장로님과 그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소명교회를 얘기할 때는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 또 임원들 여러분의 이름들이 불려져서 이 교회가 세워가는 데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름들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날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묵묵히 일을 가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영적 싸움 싸우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남성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